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익숙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에 곧 디도서를 기록하였고, 디도서를 기록한 조금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13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이지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서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도가 목회한 곳이 어디냐?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한 곳과 달리 디도는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 사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곳이다,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도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악조건 속에, 그러니까 디도는 그 동력자를 자기가 직접 키워서 사역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악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건면하여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개역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인사말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는 말이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강해하기 전에 먼저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완악한 지방 그레데 섬의 감독이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디도를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축소판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나의 아들 디도라라는 말을 디도가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성도들의 믿음을 정진시키고 경건하게 사는 지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생계의 수단으로 목회를 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고 오늘날 직분자들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성도들의 믿음을 정진시키고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교역자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선물이 영생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우리들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주어졌음이 확실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며 오로지 매 순간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생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때에 나타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은요,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었는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생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생의 약속이 구약시대부터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희미한 것이었으며 마치 여명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이 밝히 환하게 드러난 때가 왔는데 때가 참에 그 절정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때이며 신약의 지금 때는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하여 누구나가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밝히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바울 자신이 못다한 일들을 끝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복음의 사역자, 장로들을 세워서 계속 교회를 지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레데에서 아직도 디도가 남아서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며 또한 디도 자신이 그곳을 떠난 후에라도 교회를 다스려 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완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 떨어뜨려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뜨려 두었다라는 말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디도를 남겨두었을 때 디도가 마치 어머니가 자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인물은 가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물은 가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디도 같은 사람을 우리는 떨어뜨려 두어야만 하고 여러분을 이 김포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저는 김포 땅에서 목회하게 될 줄은 제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포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요,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도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정진시키고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떠났을 때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더더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개척했다고 은퇴할 때쯤 되면 자기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테에 떨어뜨려 둔 이유와는 아주 다른, 복음과는 다른 내가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세워야 될 장로의 자격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즉 흠없는 생활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결혼관계, 남녀 문제가 깨끗해야 하며 자녀 교육이 건실해야만 합니다.
먼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요, 부정적인 면이 없어야만 하는데 제 고집만 내세우거나 사소한 일에 발끈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난폭하거나 재물을 사랑하여 옳지 못한 이익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 손님을 형제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자라야만 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고 정욕을 억제하여 근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처럼 공의를 베풀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나그네 형제를 사랑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는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고, 특별히 사모들 가운데서 가정을 오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이 실천해야만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더욱 많이 생겨날 때 비로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기술을 하고 적으면서 많이 없다라고 할까? 조금은 있다고 할까? 그런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과 저마저는 그래도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디도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과 달리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2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인데 10절과 11절을 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10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디도서에서는요 3장밖에 안 되지만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온다라는 점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어떤 선지자는
BC 6세기경에 그레데 섬의 그노수스 출신의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에피메네데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인 그레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는 것만 탐하는 게으름장이라고 그렇게 질책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은 사실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치 못하고 이기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음란으로 소문났던 고린도에서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는 말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매춘 행위를 하다,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와 똑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레데 섬 역시 그레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짓말쟁이 노릇을 하다라는 뜻의 그레테 제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악한 그레데인들의 성품과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레데 섬 초기 복음 사역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 그레데 섬보다 더 심각한 제약이 득실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복음 사역을 쉬지 않고 수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 참된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 꼭 명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가 왜 저래? 지도자가 왜 저렇게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과연 너가 이런 자격을 갖춘 지도자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참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물은 가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처럼 이 교회가 나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디도와 같은 인물, 디도가 키웠던 그 충성된 자들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한 성도님이 암 수술을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이 온 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